그 사랑을 내가 노래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 또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한없는 은혜와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눈과 신실한 태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은 신앙인들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떨 때는 분간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신앙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신앙인들의 그 눈은 세상 사람들의 눈이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도대체 저렇게 살아가지? 왜 저렇게 어려운데 왜 이렇게 그 가정에는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아무 걱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참 이상하다. 뭐 숨겨놓은 것이 가지고 있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나? 혹 어디에서 눈먼 돈을 주웠나? 얻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 3절에서
보면 2장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오기 전 2장에 걸쳐서 시험을 한 끝에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이쯤이면 형제들에게 내 자신의 정체를 얘기해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권속들을 다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총리 대신과 무역 거래자로서 형제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가문의 형제로서 자신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눈물을 쏟으며 서로 함께 제외하는 그런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먼저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뒤에야 온전한 관계가 가능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 섭리를 깨닫고 이제 형제들에게도 확신시키려는 요셉의 모습,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시험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은 유다의 그 효심과 우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이제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고 미움으로 분열되었던 야곱의 가족의 갈등은 깨끗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긴 세월 동안 야곱의 집안에 임했던 심한 역경과 시련은 결국 오히려 야곱을 성화시키고 야곱의 12아들들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성화시키고 또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역경이나 시련으로 연단을 받을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테스트를 통해서 더 큰 것을 맡기시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러한 기회로 깨닫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극복함으로 요한이시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소유한 그런 믿음의 눈은 과연 무슨 믿음의 눈을 그가 갖게 되었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 믿음의 눈인데 어떤 믿음의 눈을 요셉이 가졌을까요?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불신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믿음의 눈은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늘 기억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너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앉힐 정도로, 그 형들의 순서대로 앉힐 정도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시험했는데 그들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요셉. 제일 먼저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요셉이 그 16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어. 그가 그 수많은 고난과 심지어는 감옥까지 간 그런 역경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아버지 야곱을 얼마나 가슴 상치게 그리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요셉과 형들 사이에 가로막혀 놓인 장벽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죄를 엄하게 신문하는 총리대신과 절도죄로 끌려와 부복하고 있는 죄인의 관계가 아니라 친형제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회개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지만 팔았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망가뜨리거나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테스트를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 테스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점검과 같이 나오는 그런 성숙한 계기로 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믿는 신앙야말로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셉이 그것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힘든 것, 이런 상황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아신다는 건 뭡니까? 그 모든 해결책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모든 고통과 영광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믿는 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다고 외치면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뒤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봅니다. 만약에 그 뒤에 벌어지는 축복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겪는 연단과 고난만 그게 끝이다 생각하고 읽어보십시오. 정말 눈물 나와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를 읽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거 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거기서 끝! 구원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하고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던 행동이었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에집트의 종으로 있을 때도 그들은 그렇게 했고 그들은 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래서 형제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설명합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6년이 들었으나 지금 2년밖에 6년이 안 들었는데 벌써 두 번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그렇지 않으면 안 오려고 그랬잖아요. 사실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는데 다행인 게 뭐냐고 이 모든 것을 바로 왕에게 꿈으로 꾸게 하셔서 그 꿈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요셉이. 근데 왜 요셉에게는 이것을 하나님 알려주셨을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모든 과정을 쭉 하면서 그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불평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불평한 적이 없어요. 실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그를 알았어요. 그래 요셉에게는 얘기를 해도 교만하지 않겠구나. 얘는 하나님의 그 심식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지켜서 행하겠구나. 그걸 알았다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삶을 요셉처럼 불평 없이 하나님 분명 뜻이 있겠죠. 저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여기까지는 많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막 배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크고 비밀한 거 가지고 주시죠. 이게 뭡니까? 요셉이 받았던 그 미리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더 큰 힘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알면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꼭 점쟁이가 된 거죠. 능력자가 된 거죠. 요셉은 그런 데 사용하지 않았나요? 요셉은 자신이 지금 위치에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를 해치렸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요셉은 어디서든지 담대하고 꿋꿋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조금만 타협했으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가장 총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나라에서, 애국 그 나라에서 가장 정말로 용맹했던 장군의 가정총무,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 타협하지 않았어.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치러졌어. 그래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해몽해놓고도 그들에게 너희들이 다시 너희 복직되는 이 얘기를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복직이 되거든 나를 기억해. 그는 그렇게 해놓고도 오랫도록 연락이 오지 않는 술 맡은 관원장,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원망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을 모두 다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때 생각이 나고, 저 가나안 땅에서 온 한 젊은이가 있는데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장을 가고 자기는 복직했다. 그는 꿈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를 통해서 그는 그곳에 갔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도 다 때와 시간을 맞춰서 그렇게 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왜 요구되느냐?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물교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눈이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큰 문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늘 주님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어디를 걷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두 번째는 요셉과 같은 신실한 태도입니다. 신실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을 말합니다. 생활이 변했다고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가 노예로 팔려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보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네 집이 점점 더 부강하게 되고 점점 더 부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태도는 또한 베푸는 통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셉은 자신이 바로 왕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역시 어느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제가 저희 가정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받은 복을 계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힘들다고 그 기억조차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이 바로왕의 호의를 주를 위해 사용하기 원했고 형제들과 부모를 공양하는 데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와 함께했던 부모, 형제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우리들이 가져야 할 것들은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실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자이시오니 우리의 중심이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